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심한다고 해도 또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항상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 망명생활, 피신생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망명생활을 좀 살펴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다윗이 유대 지역, 자기가 속한 그 지역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일라 지역을 구원했죠. 그래서 블레셋 족속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누구에게 밀고를 했죠?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즉시로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의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제 다윗이 또 피했어요. 지도를 잠깐 보면 다윗이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십황무지라는 곳으로 갑니다. 광야라고도 하고 황무지라고도 합니다. 이곳으로 가게 되죠. 다윗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10년이 넘는 기간을 도망만 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일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십광야에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럽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인생은 참 고통스러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많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저는 항상 좀 이렇게 마음이 항상 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스타일이라 글쎄요. 고통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이 있단 말이죠. 고단하죠. 근데 영적인 실상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세요. 이게 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눈으로 자꾸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만 보게 되면 답답하고 고단하고 절망적이죠. 근데 그 위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거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못 찾게 만들고 계시다가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근데 우리는 사울이 나를 쫓아다닌다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 알 수가 있어요. 십광야라는 곳은요, 헤브론에서 한 동남쪽으로 6km 지점인데 여기 보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좀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만 좀 멀어요. 10km 이상 먼 거리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윗이 만나게 돼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브온에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기브아라는 곳에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이 10이라는 곳에 숨었다는, 10항무지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화살표로 보고 있지만 지금 이 기간이 몇 년 지난 거예요. 몇 년 동안 지금 다윗의 인생은 뭘 하고 있어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우리는 편해 보이죠? 후딱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건과 눈물과 고통의 연속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편하겠지라고 바라보면 안 되죠. 굉장히 그 안에 수많은 사건과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급하게 왔다는 거예요. 급하게. 굉장히 급하게 온 거예요. 다윗이 숲에 숨었다, 10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나단이 지체하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온 거죠.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다윗이 공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기 위해서 요나단이 그 숲으로 찾아왔어요. 그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왕자라도 죽어요. 그런단 말이죠. 요나단은 숲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원문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다음에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아래에 흰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는 그의 손을 하나님을 통하여 강하게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뜻을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는 그의 손을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게 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손이 늘어진 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손이 늘어진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손이 늘어진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손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몇 년 동안 쫓아다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낙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늘어진 자 다윗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손을 어떻게 강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의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한 거예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교제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울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절대로 왕이 계승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아. 굉장히 신실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넘어가지 않아. 근데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하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데도 아니야 이건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요나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나단의 인생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인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안대요. 우리 아버지 사울이 그 사실을 안대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여러분 보게 되면 능동분사형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말씀에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심지어. 네. 심지어 우리 아버지 사울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게. 위험천만한 삶을 아버지는 살아가고 있다.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복종할 거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의 언약은 사울의 폭정 속에서도 이루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성에서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제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다윗은 이제 요나단을 살아서는 못 봐요.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시신을 보게 되죠. 죽을 때까지 못 만나요.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게 뭐예요?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너무 어렵죠.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고난당하는. 지금 이제 로마의 악한 왕이 두 번째 왕까지 악한 왕이 세워졌어요. 굉장히 악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단 말이죠. 너무 큰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성도들이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경기가 요즘 너무 안 좋잖아요. 성도들이 완전히 그냥 땅에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만 집중적으로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명의 악한 왕이 있었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몇 명 남았냐면 8명이 남았어요. 8명의 왕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잘 인내하고 잘 힘내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안 오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렇죠? 예, 확신이 없으시군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걸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남은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다윗에게 남은 고난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한 2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8년 남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은 고난의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주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도록 돕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이 은혜로운 사건 뒤에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사건은 요나단이 일어난 다음에 또 다음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10사람들이 누구를 밀고를 해요? 다윗을 밀고를 해요. 여러분 10이라는 곳은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면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한 혈통, 한 족보란 말이죠. 그러면 한 가족지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얘를 밀고를 해요?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자기 지파들은 보통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파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을 밀고를 해서 사울에게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밀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일까요? 지도자급일까요? 지도자급들이겠죠.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를 얻고 더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지도자급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밀고를 하고 다윗은 이제 같은 지파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안전하게 피할 수 없는 극한 위기에 처해요. 이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할결한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이렇게 의문문을 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 왜 그거 안 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해야지. 자극하는 거죠. 자극. 아니 이렇게 있는데도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지금 10사람들이 그 사울을 자극하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우리의 열심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숲을 요새에 숨었다. 여러분 요새라는 곳은 사람들이 찾기도 어렵지만 그런데 일단 찾으면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포위를 하면 도망가기 힘든 곳이 요새란 말이죠. 요새에 숨었다고 하니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잡을 때가 됐구나.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는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넘기는 것이 누구의 의무래요? 네, 자기들의 의무래요. 굉장히 지금 높은 자리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 내려만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일 많이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 근데 원문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에서는 좀 감췄어요. 그거를.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세 부류의 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의 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고 영향력이거든요. 사울의 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손과 누구의 손이 대조가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손이 있어요? 다윗의 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손은 자기가 가진 힘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어떠세요? 선하시죠. 그분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는 힘이에요. 지금 다윗의 손은 어때요? 늘어져 있죠.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손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낙심하고 무력한 다윗의 손을 힘있게 하나님을 통해서 힘있고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10사람들은 사울을 자극하여 이 사울의 손이 악한 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자극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역사들을 막아내고 있어요.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아무 힘이 없는 우리들의 손은 무력해 보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들, 악한 사탄의 역사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손들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어요. 악한 사탄의 역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력함으로 무너뜨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정말 중요한 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있게 하시는 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손이 늘어져서 나에게 아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세상의 손은 너무 강해서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손 안에서 무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불러주셔서 축 늘어져 있는 다윗의 손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무력한 우리의 손을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력한 우리의 손을 일으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울이 이번에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가서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파악해봐. 그리고 나서 나한테 다시 알려줘. 그럼 내가 그때 군사를 이끌고 갈게. 너는 거기서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들떠있죠. 누굴 잡으려고요? 다윗을 잡으려고. 23절에 보면 찾아내리라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찾아내리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샅샅이 수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울의 어리석음은 다윗의 위치만 파악하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사울의 명령대로 10사람들은 다윗의 정확한 위치를 찾으러 갔는데 다윗이 좀 피했어요. 이미 어디를 피했냐면 여기에 보면 마온 광야라고 있어요. 마온 광야. 바로 근처입니다. 그 옆으로 피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10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다윗이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피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감사하게도 그것을 시편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시편 54편에 보게 되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달라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만방에 좀 알려주십시오. 사울에게 쫓길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만방에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죠.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좀 잘 듣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들으십니까? 아멘. 못 들으시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잘 들으시죠? 예, 우리만 잘 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듣는 거지 하나님은 잘 들으신단 말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다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 곧 있으면 사울왕이 또 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1000명이 넘는 그 식솔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에요. 속히 응답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과 같은 자기를 쫓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10사람들 그리고 사울 그를 쫓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포악한 자들이 그의 생명을 수색하여 포악한 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무자비한 사람을 표현할 때 포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자신을 쫓는 모든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탈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지할 곳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셨던 것처럼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세요. 다윗은 큰 위험 가운데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성경에 나온 제사 중에 최고봉의 제사가 낙헌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사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괴했을 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상해를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았을 때, 이런 기도가 다 있어요. 이런 제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낙헌제는 이유가 없어요. 낙헌제는 이유라면 딱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게 낙헌제예요. 그래서 제사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낙헌제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낙헌제예요. 고통 중에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비록 정말 머리 둘 것 없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그저 하나님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사. 드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선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었을까요? 상황이 호전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있는 마온 항무지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추격한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추격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지는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니까 다윗이요, 거기 있던 곳에 내려가서 이 돌로 된 그런 곳으로 내려갔어요. 막 도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바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큰 바위로 이루어진 돌산과 같은 곳이.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이 그의 사람과 산 저쪽으로 가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이쪽과 저쪽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거죠. 막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막 추격하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막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급히 피하였다라는, 막 급히 도망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요. 자, 근데 문제는 사울은 지금 누구를 이끌고 왔어요? 군사를 이끌고 왔잖아요. 이 사람도 훈련된 사람이죠.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식솔들이 있단 말이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그럼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도망가면 군사들이 이끌고 오면 누가 빠릅니까? 군사들이 이끌고 오면 빠르죠. 막 추격해오니까 다윗은 진땀을 모든 사람을 이끌고 막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사울은 그냥 이제 곧 있으면 잡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람들이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추격전을 벌이는데 큰 바위가 하는데 그 바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지금 다윗과 한 사람들이 다 포위가 되고 사울의 군사들은 이제 치고 들어가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낙헌제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영락 없이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신뢰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더 어려워졌고 이제는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끝난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이 가장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울 때가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결과는 더 최악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나빠졌고 관계는 더 나빠졌어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보기에 최악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가까이 올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소리치며 외쳤단 말이죠. 때가 된 거예요. 로마를 뒤엎고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죄목이요, 신성모독과 반역죄예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형량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어야 되는 형벌에 처하게 된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끝난 거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설마 죽으시진 않겠지. 설마 죽으시진 않겠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인들도 누구도. 아니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신데 설마 죽으시진 않겠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셔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게 다 끝났단 말이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이루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청에 처해 죽으셨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순간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이 바로 확실하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시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최악의 고난의 순간에, 최악의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하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우리의 최악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순간이에요.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는 절대로 실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무슨 일이 왔습니까? 블레셋이 왔습니다. 우리의 선택지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선택지에는 없었던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을 동원해서 다윗을 구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하세요. 아니 블레셋이라니,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살리지?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재정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재정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돈 많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에게 좀 재정을 흘려보내주세요. 내가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높은 권세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고 돈을 보고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선택지에는 답이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결과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상황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감동하고 놀라야 되는 이유가요, 이 방법은 아무도 사용할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도.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다면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다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겠죠. 근데 블레셋이라니
아니 블레셋이라니, 아니 그 방법을 통해서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건 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답을 찾으려 하면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시죠? 기가 막힐 웅덩이는 원문 그대로 보면 질퍽질퍽하여 발이 나올 수 없는 그 아주 단단한 그런 어떤 진흙 같은 땅에 내 발이 깊숙이 박혀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서 끌어올리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질퍽한 웅덩이에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도록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잡고 블레셋을 치러 갈 시간도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급히 오소서라는 것은 한시를 지금 지체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야 다윗 좀 잡고 가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잡고 갈 수가 없어요.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그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쳤어요. 왜 그쳤어요? 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블레셋으로 야 빨리 쳐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이다, 기회다, 쳐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냐? 셀라 하만 느곳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뜻은 피신하는 바위예요. 피신하는 바위. 원래는 죽음의 바위였는데 그 바위가 어떤 바위로 바뀌었어요? 피신하는 바위로 바뀌었어요. 이 바위는요, 다윗의 평생 잊지 못할 바위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절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내시면 그 자리는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셀라 하만 느곳. 이 바위는요, 다윗이 평생 잊지 못할 바위예요. 시편 18편 7절에 보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니 뭐 이렇게 많아요. 다윗은 이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어쩔 때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어쩔 때는 나를 건지시기도 하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기도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시고 산성이 되기도 하시고 뿌리, 구원의 뿌리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갖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의 인생, 제일 많이 경험했던 인생이 바로 이 망명생활 기간에 다윗은 이 하나님을 총 천연색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의 반석이 되세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반석이 되세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에서 구원하셨어요? 폭력에서. 다윗은 평생 폭력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폭력에서 그걸 하셨어요. 그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 하나님이시죠. 죽음의 장소였지만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피신하는 반석이 되는 셀라 하만 느곳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맞으신가?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맞으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그분이 뜻하신 선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죠.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손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제는 아무 선택지가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만이 가지신 선택지로 그를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 이제 죽음의 위기에 하나님. 근데 다윗은 한 번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신 하나님.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저 블레셋까지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의 바위가 하나님께 피할 바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온갖 난리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방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고립되게 만들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성경 말씀의 그 비추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것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마치 셀라 하마 느곳이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죽음의 그 바위가 셀라 하마 느곳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또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운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답답한 현실의 문제와 오래되고 지속되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힘들어하거나, 그러나 하나님 최악의 절망의 순간에 그 죽음의 바위가 셀라 하마 느곳이 되게 하셔서 피신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피하는 바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01장입니다.